왜 세 개로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취를 설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흐름 안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이 길을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여정을 그냥 잘 정리해 주듯이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 누가복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읽었냐면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인,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죄인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진 복음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은 그럼 어떤 책이냐? 왜 다른 관점으로 쓰였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왜 다른 별도의 복음서로 분류해서 우리는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앙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가치 기준이 되어지는 이 건물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대신할 기준들을 세워갔던 거예요. 어떠한 회의에서 이 기준들을 세웠는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볼 때는 이 기준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워놓은 이 기준 안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 안에 예수님이 플러스 됨으로 인해서 완전한 7이 된다라고 되어지는 이 배경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물 항아리는 6개고 예수님이 플러스 되면 완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이야기를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 오라비가, 내 오빠가 이제 죽게 됩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절인가 2절인가 4절 이쯤에 보면 제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온 문제는 병들었으니 당신은 시각장애인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니까 우리 친하니까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삶의 문제는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이틀 후에 그곳으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없어서 낮이 되기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사로 잠자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깨우러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깨우러 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잠잔다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제자가 어떤 여자 2명이 와서 친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병 고쳐주자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알았다고 얘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수준과 상황으로 보면 이 나사로를 그럼 깨우러 가는군요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지하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이해력이 딸려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의 수준으로 그 상황들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자기 수준으로 나중에 14장에 16장까지 나오는 성령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가면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괜찮다고 하고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그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상황을 이해 못하는데요. 함께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는 거가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함께 하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포인트는 사람들은 두 명의 자매는 오빠를 살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고 죽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 이제 믿게 할 타이밍이 됐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게 하기 위한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제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린 타이밍이 아니라 믿게 할 타이밍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이유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모였다고 해요. 많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읽어갈 때 중요한 건 믿고 안 믿고 이 차이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조항들 이렇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지켜갔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완전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시다 보면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너희 오빠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맞습니다. 모두가 다 죽고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다 살게 됩니다. 저 그거 압니다 하니까 예수님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 믿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참 훈훈하고 참 좋아요. 그래, 마르다 괜찮은 여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누가 맞이하러 오냐면요. 마르다가 맞이하러 와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기분 좋은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잔치는 아니구나. 그 초상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맞나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찾아서 우리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요한복음 11장.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랍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교리적인 답변이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어디갔지? 잠시만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의 대화 속에서 너 믿지 않는구나 라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르다 같이 될 수 있어요. 분위기에 취해서요. 나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뭔가 교회가 잘 돼요. 막 교회가 막 뭔가 부흥해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막 수도 막 늘어나요. 뭔가 하면 잘 돼요. 내일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했더니 막 사람들 막 많이 오고 막 수서교회가 뭔가 하면은 막 강남구가 막 들썩들썩하고 뭔가 잘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결되어지지 못한 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사로가 살고 죽고가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보면 어딘지 까먹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게 만약에 진짜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진짜 최고의 가치라면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행동이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표본이 있다면 나사로는 지금 어딘가에도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를 쭉 지켜보는 함께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하니까 정말 밥줄을 잡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 떠납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거든요. 밥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표적을 보고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 갔더니 잘 되더라. 이제 수능 이제 12일 남았거든요. 어디 갔더니 잘 되더라. 뭐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되게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사실 막 이렇게 막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는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신학대학교 갔다고 제가 구약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봐도 진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동생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그때 학교에서 신학교니까 수련회를 단체로 가잖아요. 가서 기도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때 광성교회 수련원이라고 저기 양평 가는 쪽에 있는데 갔는데 기도회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바닥이 대리석이었거든요. 거기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정말 따라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옆에 똑같이 무릎 꿇을 때 이 발을 이렇게 포개더라고요. 똑같이 신발 옆에 벗어놓고 똑같이 했어요. 정말 똑같이. 그리고 걔가 기도하다가 좀 힘들었는데 앞뒤로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저도 딱 똑같이 저 기도하는 거 걔가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20대 초반에. 그랬는데요. 저는 정말 다리 저려서 한 1시간도 못 있었어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는요. 어떤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목사님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있어서 막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막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막 찬양도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하는 걸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좀 아토피가 있으시거든요. 막 말하면서 이렇게 긁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면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거와 비슷한 대우를 저한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도 막 뭐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마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야, 저 문 열어. 내가 이제 일할 거야. 사람들을 다 믿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 냄새나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주변의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막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도마가요,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뭔 짓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모르는데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도마가 어디 잠깐 나갔는데 마침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 부활했다 막 얘기하니까 이제 가룟 유다 빼고 이제 도마 빼고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이 제자들이 막 얘기를 했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한테 이야기한 그대로 부활하셨어. 나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아시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야, 너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포인트는 뭐예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니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건요,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요. 뭐 물이 포도주가 됐네, 혼인잔치 대박 났네, 이런 게 아니고요. 물 6동이가 예수님 하나가 돼서 완전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의 이 사역 속에 사람들이 오해하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린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이 살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믿음 그리고 보는 것,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좀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유인물을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누가복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조금 처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림 그려놓은, 그 도표로 그려놓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에 다리가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이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와 앞으로 시작될 신약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져 읽어나갈 교회의 이야기에 연결 지점 되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도표에서 첫 번째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예루살렘, 위에는 누가복음, 아래는 사도행전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의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로 가요? 온 유다로 가죠. 온 유다로 가고요. 온 유다로 갔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갑니다. 사마리아로 갔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6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에서 몇 개 찾았고 예레미야에서 하나 찾았는데요. 이사야 5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6절, 구약 97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가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다. 어디요?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땅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끝까지 그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서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리라. 땅 끝에서부터. 이사야 66장으로 갈까요? 몇 쪽만 이렇게 앞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이사야 66장 23,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3, 24절. 이사야 66장 23, 24절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뭐예요? 모든 혈육이라는 거. 모든 혈육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혈육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제가 이거 이사야 예레미야 몇 구절만 찾았는데요. 구약 전체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땅 끝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의 흐름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록하지 않은 거 몇 개 불러드릴게요. 적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같이 혼자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까지가 몇 장부터 몇 장, 사도행전입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요. 7장까지예요.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하단이나 뭐 어디 이렇게 같이 써놓으시면 그 7장까지 예루살렘 사역 앞에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기까지가 3장부터 7장까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성령 받는 것도 사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7장 안에 성령과 관련된 게 1,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할 때 이 온 유대가 까지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루살렘까지가 5장까지고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 것까지가 7장까지예요. 다시 예루살렘이 3장에서 5장까지고 그 온 유대가 6장 7장이고요. 사마리아 이야기가 8장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사마리아가 8장이고요. 땅 끝까지 해서 이 땅 끝의 시작이 9장입니다. 9장. 그 이야기 이제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시고 그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을 무조건 암송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뭐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왜 암송해야 하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전체 이야기를 이 한 절에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 2장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3장에서 5장 온 유다와 6장에서 7장 사마리아와 8장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펼쳐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거부감이 있었을까요?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게 허락되어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지금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기록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탈리아 백부장인데요. 하여간 백부장, 어떤 장군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0장,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먼저 1장, 2장에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어쩌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민족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경건했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고넬료에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구제하는 것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또 나중에 보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9절 하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많은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죠. 근데 봤더니 율법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5절을 보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후에 그릇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결국에는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44절에 보면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이 인간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누가 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요, 이 이야기가 11장으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15장으로 우리 같이 가볼까요? 15장 바로 직전에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전도여행지에서 가장 부딪혔던 게 이방인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에 딱 걸려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막 준 건 아니지만 담대하게 세례를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공회에서 종교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야, 너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함부로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6절, 15장 6절에 보면 누가 변론을 해요? 7절인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해요. 너희들 내가 예전에 했었던 거 모르니?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장의 이야기는 16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이방인 전도의
정말 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화가 되어지는 데에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 또 조언을 하냐면, 제가 이 야고보로 써놨는데 13절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시몬이 언제 말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서 시몬이 찬양해요. 이방의 빛.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네, 2장이네요. 2장 28절부터 시몬이 찬양을 하는데요.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32절 시작. 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누가복음 2장 28에서 32절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시몬이.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 가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3명 있었어요. 최고의 지도자 3명. 베드로,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그 3명 중에 2명이 괜찮다고 한 거예요. 과반수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3사람 중에 2사람이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 이방인 전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허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그래서 정한 게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15장 20절로 가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조금 허용해줘라. 이 말은 뭐냐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죠. 문화가 다르다는 것.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쌓여온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례들,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이 4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줘라 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율법들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하게 말하면 독일에서는 맥주 먹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잖아요. 뭐 댁에서 드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뭐 근데 미국에서는 피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근데 한국의 이 기독교 토양 안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건 금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독일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돼? 미국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정말 아예 지금 말하는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그걸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생각하셨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금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금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써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논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거는 2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냥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걸 미리 다져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셨던 분 중에 한 분 중에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분, 제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계신 분 알아요.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성전기도에 막 그런 얘기 막 이제 했어요. 뭐 1년 넘게 막 했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2011년도에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도 했대요. 성전 기도회를. 그러면서 그때 기도한 게 뭐 지금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전 기도회 우리 그거 1년 반에서 된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먼저 우리 교회 이 60년 동안
따가운 기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셨던 신앙의 유전들이 있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길을 닦던 사람.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건 아니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얘기요, 그 얘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고넬료와 수없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흐르는 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면 누가복음 1장에서 기억하시듯이 차례대로 정리되어져서 전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 이거 바울의 전기네? 위인전 읽듯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죠. 잡아서 막 3번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주변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야, 얘는 내가 임금과 이방인과 하나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안수를 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보증하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같이 다녔던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이름들이 막 뭐 시험 볼 때 막 이 이름 맞추기 막 이런 거 위해 써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건데요. 교역자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묻어져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함께 동역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와 같은, 바울의 그런 사역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이 전해져가는 이야기다. 그 과정 속에 바울 한 명이 조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미리 준비한 사람들,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차례대로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 누구나 봤을 때 명료하고 명쾌하게 이 글을 잘 읽어가기 위한 글에 쓰는 방법을 채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요, 사도행전은 좀 재밌는 책인데 장이 끝나는데 이야기는 안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전은 특이하게 어떤 이야기가 끝나면 이렇게 정리구절이 주어져요. 우리 이 정리구절까지 읽고 우리 잠깐 쉴 건데요. 우리 2장 42절부터 정리구절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같이 밥을 먹으며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막 성찬, 예찬 막 다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 안에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끝내고요. 43절부터 47절까지 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4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돌봤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남이었는데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한 공동체가, 진짜 한 공동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필요를 알고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쭉 읽어가면 46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듣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아니지,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지식적인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며 이 단어에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매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성전 기도회가 사실 저는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매일 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게 뭐 습관,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했는데요. 뭐 습관 따라 모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그냥 앉아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도요,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함께 했잖아요. 함께 하다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오는 그 성령 사역의 순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꼭 모여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모이는 게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좋아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인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모인 거죠. 자, 두 번째 정리 구절로 가볼까요? 4장 32, 37절. 4장 32, 37절. 공동체가 형성되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2절 보면, 자,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나 해두시고요. 자, 2장하고 똑같은 구절인데요. 2장, 아까 2장 44절 볼까요? 여기 2장 44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이 모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32절, 믿는 무리가 돼요. 하나의 생각을, 맨 처음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그냥 각각 개인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탄탄한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중요한 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함께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5장 12, 16절로 가겠습니다. 5장 12, 16절. 5장 12, 16절. 먼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의 기사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사역들을 할 때에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덮을까 바라고. 그러니까 간절한 거죠.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6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7절. 잠시만요. 6장은 이제 일곱 집사, 일곱 일꾼을 세우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아까 사람에서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직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직되어져 가는 모습.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둘째 주에 임직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직되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7절에서 딱 정리를 하는데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그래서 기대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 임직 예배 시기 있은 후에 권사님으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세워짐 받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해지고 그들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이게 선거를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가 막 국회의원 세우는 그런 투표가 아니에요. 이거 그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모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모델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델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바로 나와야 되는 현상이요. 이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돼요. 여기 임직 받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부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정말 임직 예배 후에 피택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자, 무거운 얘기는 넘어가고 9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자, 9장부터 이제 땅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9장부터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는데 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계속 정리되어지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아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 때 사마리아까지가 9장에서 끝난다라는 사실을 8장인가요? 8장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6장 7절, 9장 31절까지 사마리아. 아까 전사님이 8장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장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예루살렘 뭐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구절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읽어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12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이방 선교 준비 완료되어지는 정리 구절인데요. 준비가 완료됐더니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방 선교 준비가 완료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계속 말씀이 더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16장 5절로 가겠습니다. 16장 5절. 이때는 아시아로 선교가 가는 것에 대한 완료.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아시아의 선교 완료, 아시아 전도 완료, 완성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5절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왜일까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는 내가 피로 산 교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로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제가 이거 오타 같아요. 1절이 아닐 거예요. 잠시만요. 1절이 아니고요. 31절입니다. 이게 3자가 빠졌네요. 31절. 28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면 나의 상황, 지금 이때 가택연금 당한 상태예요. 바울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소개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이 서간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8단락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8단락에 맞춰서 읽어가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 그 바울 서신을 좀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받아 듣는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알면 조금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장 더 넘기시면 32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보이세요? 우측 하단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쭉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여기 길리기아 보이시죠? 길리기아, 뭐 밤빌리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베,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뭐 이런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울은 여기서 여기 크게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영은 왼쪽으로 계속 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이제 이 부분부터가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잘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진행하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여기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기 보이시죠? 부르기아 한번 찾아볼까요? 부르기아 어디 있냐? 부르기아 보이세요? 부르기아 보이세요? 안 보이죠? 갈라디아는 보이시죠? 갈라디아 크게 갈라디아 거기에 다녀가 무시아 앞에 무시아를 지나고 무시아 보이세요? 무시야? 네, 무시아. 무시아 어디 있으세요? 예?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네, 안 보이죠? 그냥 안 보이면 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갔어요? 여기 큰 글씨 있죠? 비두니아 보이시죠?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디로 갔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좌측편에 보시면 되게 글씨 작게 되어 있는데 드로아 보여요? 예,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 예, 드로아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결국엔?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로 갔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어디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보이시죠? 이 마게도냐가 좌측편에 보시면 이 요 큰 반도 같은 걸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전체 이 사람 아니 코끼리 코같이 생겼는데요. 전 코끼리 코같이 보이는데 뭐같이 보이세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 이런 반도 전체예요. 마게도냐의 이게 유럽인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어디서? 드로아에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드로아로 갔어요. 원래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아시아로.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드로아로 왔고 그렇게 해서 처음 간 성이 어디냐면 자 12절 볼까요? 12절 어디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이게 화살표도 좋고 뭐든 하여간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로아에서 좌측편에 보면 글씨 좀 작지만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여기 보시면 쭉 두아디라도 가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보이세요? 예, 데살로니가로 간 게 17장이에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17장 2절에 보면 며칠 있었어요? 안식일을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5주, 적게는 3주 정도 있었던 거. 이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뭐 사실 한 달이면 꽤 오래 있긴 했는데 성경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5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들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왜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말할 때마다 찾아가서 막 회방 놓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들이 막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 막 혼란하게 하고 막 예배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그런 행동들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떠나죠. 어디로 떠나냐면 10절에 보면 여기 아래 보시면 데살로니가 바로 아래 보면 베레아라고 보이시죠?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자 13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레아에 찾아가서 회박을 놔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서 그 옆 동네인 베레아까지 가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14절에 보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고 바울을 인도하여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갑니다. 이제 간 곳이 바로 여기 아래쪽 쭉 내려오시면 아덴이 있어요. 아덴 아래쪽 쭉 오시면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들의 그 괴롭힘을 피해서.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면 생각나죠? 뭐 종교 막 신전들 많고 그게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아덴에 이르러서 쭉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뭐 이런 철학자들 뭐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하고 쟁론하는데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외국인들을 좋아하냐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와서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 딱 보니까 우리랑 다르게 생겼고 뭔가 말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 지역 그 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 뭐 이런 얘기들, 그 24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의견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찬반으로 나뉘어진 거죠.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다. 결국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여기 보면 이 아가야라고 써 있는 게 섬이거든요. 섬. 이게 그 대륙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섬인데 아가야, 아까 마게도냐처럼 한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가야의 수도가, 그러니까 가장 요충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와 지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본도 보이세요? 본도. 이 본도 출신인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려지세요? 제가 고린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는 계획도시예요. 위치를 보세요. 좌측편에는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가 있고 우측편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위로는 유럽이 있어요. 아래로는 리비아, 아프리카 보이시죠? 이거 그 담임 목사님 고린도전서 첫 번째 강의는 아니지. 설교 들어보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가운데 있고 모든 지역의 물건들이 여기로 모여요. 그러니까 무역의 요충지인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이 지역들을 로마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무역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뭔가 뭐 군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이주된 사람, 본도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읽어가면 좋고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면 생업을 같이 하고 뭐 천막을 만드는데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있어요. 1년 6개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바울이 또 뭐 소동이 일어나서 뭐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원래 전도여행의 출발지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결심을 하죠. 바울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절에 보면 중간 뒤쪽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여기 보면 우측에 보시면 바로 아래구나. 고린도 바로 아래 보면 갱그레아 보이시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 오른쪽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에베소 보여요. 에베소.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제 에베소로 가서 거기 잠깐 머물러요. 잠깐 머물고 잠깐 떠날 때 사람들이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안디옥으로 이제 떠나죠.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아까 함께 있었던 본도 출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아래 보시면 여기 초록 색깔 보이세요? 나일 삼각주라고 써있는 애굽. 거기 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맨 아래 지도 맨 아래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뭐 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막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어요. 굉장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쩌면 저는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바울에게 보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야 바울이라고 요즘 핫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배울 점 있으면 좀 배워와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없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이를 어디로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요? 여기 보시면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요. 아가야가 아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자, 바울은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할 때 같이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양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뭐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계획도시예요. 중산층이 없어요. 상류층과 하류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해서 이주되어진 무역업자라든지 굉장히 잘 살던 상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그와 함께 온 종들 이렇게 딱 조롱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의 선조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 믿는 건 좋은데 십자가 얘기는 빼고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헬라인들은 기적 같은 거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도 믿기 힘들고 유대인도 믿기 힘들지만 바울의 권위 아래 눌렸다는 표현보다는 권위를 인정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런데 뭔가 껄쩍지근하고 뭔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서 교육받은 말 잘하고 굳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뭔가 논리적으로 정말 탄탄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아볼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볼로에게로 확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게 하고 에베소의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요. 에베소에 돌아와서 총 3년, 약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 17절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는데요. 밀레도는 에베소 바로 아래에 있는 검은색으로 밀레도 보이시죠? 밀레도라는 항구예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건데 밀레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막 좋은 얘기들 뭐 서로 위로하고 막 이러는데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이 말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는 이 정도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과 바울은 굉장히 밀착 관계가 돼요. 자,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한번 들으시면 잘 기억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할 겁니다. 또 한 번 하는데 어디를 보면서 들으시면 되냐면 지도와 글을 같이 보면 돼요. 제가 글로 지금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자, 글 눈을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위치는 좀 아시겠죠? 이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거기에서 빌립보 다음에 갔던 곳 데살로니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죠? 바울이 괴롭혀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남겨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죠. 어떻게 편지하냐면, 야, 너희들 힘들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 힘들지? 힘내. 예수님 곧 오셔.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내용은 다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힘내. 예수님 곧 오시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데 사람들 중에 또 저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곧 예수님 오신대. 일하지 말자.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 왜 해? 뭐 남들이 해놓은 거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편지를 씁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오진 않으니까 일을 하고, 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격려하는 이야기. 야, 너희들 힘들지? 야, 예수님 곧 오셔. 근데 그것만 보니까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아. 야, 그러지 마. 막 이런 그런 얘기 좀 보충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그 문자로 써놨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고린도라고 써있죠.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거든요. 이 지역의 핵심 사역지예요. 핵심 사역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컸어요. 편지를 2번이나 보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린도서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에 차지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은데요. 두 번째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풍족한 교회예요. 풍족한 교회.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풍족한 교회는 4대 교회거든요. 근데 4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고린도 교회 물어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상 대답. 자, 풍족한 교회입니다. 풍족한 교회고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때 바울의 뒤를 이어 어쩌면 바울의 사역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아볼로가 가죠. 그리고 5번에 보면 베드로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4개의 계파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아시죠? 그러니까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모였을 때에, 야, 너 왜 여기에 가라고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를 했냐면, 잘 아시죠? 세례를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가에 따라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베드로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색깔을 저는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얘기하죠. 나는 3명한테밖에 세례를 안 줬는데 그럼 3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면서 7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풍족함과 그리고 계층 간의 나뉘어짐과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변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고 이 사람들이 갔죠? 고린도 교회에 뿌렸어요? 사람들이 받았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딱 들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에서 그들이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12제자만이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뭐냐면 나 사도야. 나 사도거든? 나 진짜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꼭 와야 됐었죠? 네. 전 되게 지금 뿌듯해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 다시 지도를 이렇게 옆에 같이 펴고 보시면 재밌는데요. 같이 지금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같이 되게 재밌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억하시면 스데반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와 함께해서 이제 같이 움직여지는 건데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같이 흩어진 사람들이 뒤를 밟은 거예요. 가서 이제 나도 좀 자리 잡아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바울이 얘기한 거 자기가 얘기한 게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만 듣는 거예요. 또 갔더니 바울이 한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믿는다는데 그 믿는 거의 기준이 뭐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딱 제시한 게 야, 너 몸에 너희들 흔적 있어? 야, 나는 할례를 받았거든? 할례라는 흔적이 너희들한테 있냐? 야, 몸에 야, 증명해봐.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할례 안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할례 받아야 될 것 같고. 야, 너희들 그러면은 이 복음에 대해 말하는데 기준이 뭐야? 조항 갖고 와봐. 없는데? 율법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할례로 그 사람들을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결국엔 율법 할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거를 나중에 바울이 딱 들은 거예요. 바울이 원래 굉장히 편지 쓸 때 인사를 막 쓰거든요. 막 그렇게 인사 쓰는데 바울이 유일하게 인사를 안 쓴 곳이 갈라디아서예요. 인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내가 그렇게 바른 거 가르쳐 줬는데 왜 옛날 거 막 그런 거 가르쳐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로마서에도 막 율법 괜찮은 거라고 막 표현하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율법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필요 없다고. 야, 너희들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와서 그렇게 전한다면 저주받을 거라고. 내가 말한 바른 복음만 믿어야지. 지금 너희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냐 이렇게 막 계속 푸시해요. 성령이 열면 이런 건데 너희들 왜 그러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밀리다가 정착하려다가 너무나도 정착이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정착을 위해서 율법과 할례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없는 걸 가지고 제시했고 그것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가지라는 촉구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잠깐 있다가 간 거 아시겠죠? 갈라디아에는. 조금 더 보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우리 잘 알듯이 로마서는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는. 아까 그 동시에 팍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도 갔어요. 그 로마에 가서 자신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고 아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도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제원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에 먼저 자신의 편지를 보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너희들에게 가니까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길이 막혀서 계속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던지는 게 로마서입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갈 때 뭐 담임 목사님이 강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중서신을 보면요, 옥중서신은 다 그 로마의 그 영 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됐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두 번째 보면 빌립보서는 가이사랴 그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에 있는 가이사랴 로마에서 파견한 주둔지에 있는 곳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전통적인 의견은 로마에서 썼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때 사도행전 22에서 26장에 있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그때에 거기서 썼다라고 들었는데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회서신은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한테 편지한 거고요, 디도서는 디도한테 편지한 건데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그 에베소의 바울의 다음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고요. 디도는요, 그레데라고 해서 굉장히 욕심 많고 정말 사역하기 힘든 척박한 곳에 가 있는 디도라는 사람한테 편지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주 내용은 6번째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단을 경계하고, 그 당시 이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과 본을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각종 직분을 잘 제정하고, 그 직분을 세운다는 건 제가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을 세운다는 건 뭔가 조직 시스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 제정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예요. 그럼 난 목회자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읽어도 되는 거죠. 디도서도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꼭 기억해야 될 암송구절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읽어 나갈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좀 찾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펴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증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에서 그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기억하시죠? 못 오셨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거 먼저 얘기를 드리면 28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볼까요? 28장 19, 20절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하고요, 오늘 1장 8절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된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르쳐야 되나? 가서 뭐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증인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많은 이야기도 나중에 같이 있겠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죠.
어떻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이 되죠?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어떤 거라고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증인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유대 살지 않는데, 나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데, 나 사마리아 어딘지도 모르는데, 땅끝? 우리 집 근처도 힘든데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혈육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요. 모든 혈육이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요. 심판대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를 먼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2절 1장과 2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 맞아 이렇게 했었지. 베드로가 나도 십자가에 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자, 이 사이에 써놓으시겠어요? 2장 38절 1번과 2번 사이에 써놓으시고요. 이거 암송보다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37절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 주체할 수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간절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너무 간절해서 자기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게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베드로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1장 8절에서 증인된 삶과 동반되어지는 모습이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예요. 증인된 사람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4장 12절로 연결되어서 읽어가겠습니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4장 12절. 그래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증인된 삶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2장 38절 아까 읽었고요. 이 4번 이 뒤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1번과 2번 사이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바울을 어떤 그릇으로 택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어떤 그릇으로 택했는가 이 부분을 보면 9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쭉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의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다. 12절 아나니아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수하라 했는데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17절에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안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바울이 누구와 누구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증인들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연합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불구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누구의 칭찬을 받든 안 받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사명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걸 아는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아마 이 구절들 다 읽으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네, 마가복음 4장에 헤아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28장 30절 31절. 증인된 삶은 이래야 돼요. 증인된 삶은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로만 보면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바울은 이태가 2년을 의미해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이라는 건 뭐냐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자기 집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어쩌면 감옥에 갇힌 거와 집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자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불편한 거리끼는 것들이 많은 이 상황이지만 바울은 내가 증인이고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것 다 주님 안에 있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증인된 삶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온 지경으로 퍼져나갈 때에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증인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네. 29장이요? 29절. 여기 없음. 이건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신약 전체의 이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신약은 있는데요. 사실 있는데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책들의 복사본들을 모아서 이 지금 책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29절이 없음이라고 됐잖아요. 어떤 복사책에는 있고 어떤 복사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모아서 이거를 정한 그런 기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거는 이게 들어가면 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온 김에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자, 마가복음 우리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16장 9절 보시겠어요? 16장 9절.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보이시죠? 대괄호. 그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성경책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보이시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16장 9절에 보면요. 그 아래 보면 이렇게 맨 아래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어떤 성경에 안 써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괄호가 모든 성경 복사본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아까 28장에는 없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가복음 전체 흐름상 이게 들어가는 게 괜찮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게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으니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괄호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 대괄호를 보시면 이게 복사 여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했더니 같이 흐름상 있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 볼까요? 8장 정확하게 말하면 7장 53절이에요. 7장 53절에 앞에 보면 대괄호 보이세요? 우리 잘 아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이에요. 사실 이 대괄호에 있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야기가 사실은 빠져야 이 흐름상에는 빠졌을 때 흐름상에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고 뭐 생수에 뭐 나는 세상의 뭐 빛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나은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 이야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아래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흐름상에서 기록하는 것이 괜찮다 해서 넣은 거예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궁금하시죠? 왜 없음 뭐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신약 구약 모든 책들은 나중에 많은 복사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 안에서 정리한 책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증인 된 사람들의 모델들의 모습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안 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뭐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막 이런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좀 같이 꼭 기억하셨으면 다음 이제 로마서부터 이야기할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혹시 했을 때 좀 가물가물하시면 제가 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